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뭘 할 건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3장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왜 능력을 주시나? 여러분, 능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보다 뭔가 더 큰 것 같고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능력 그러면.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을 주셨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옷을 입는다 또는 뭘 준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뭘 준비하고 옷을 입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 우리가 지난주에도 디나미스, 그 능력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능력을 그러면 왜 주시나? 앞에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어요. 능력을 왜 주시나? 복음을 위해서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왜 받으려고 하나? 능력을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능력 받은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능력을 구하는 때도 있고, 또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능력을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능력을 주시고 왜 능력을 받아야 되나?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능력 없이 살은 적 있으세요? 또 능력이 없이 살 때 그게 쉽게 사라지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었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야, 너 경험도 많고 너 힘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벌써 포기했을 거고, 벌써 나 안 돼요, 나 끝났어요,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지금 이 복음의 자리에 역사하고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과정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됐다 그러면 되는데, 그 안에 과정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일꾼입니까? 교회 안에 일꾼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꾼입니까? 그런 사람도 일꾼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네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사람도 역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 그러면 막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규모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규모로 보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규모로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영향력이 있으면 큰 사람이고 큰 일꾼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을 주고 산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선 사람이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누구나 다 귀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어깨를 탁 펴고, 내가 오늘도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가는구나, 그렇게 당당하게 오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한 주간 이렇게 뭐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제대로 봉사하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래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딱 이렇게 출석부 펴놓고, 야, 너 지난 주간에 너 봉사도 안 했더라, 너 교회 오지 마, 교회 문 닫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가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초대장이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그 파티에 갔는데 초대장을 보여달라 앞에서요. 근데 초대장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낙심이 되고 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파티에 갔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대. 예수님만 있으면 된대. 그분만 있으면 다 포용이 되고 포함이 되고 다 초대가 되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선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재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또는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또 저 사람은 또 얼마나 뭐 이렇게 능력이 있냐, 그런 거 재잖아요. 뭐 집을 얻는데도 지금 신성화 목사님 이렇게 오는데 집을 하나 지금 이렇게 계약하고 또 하나를 또 찾아놨는데 그것도 아무나 집을 안 줘요 이제는. 저희 집도 처음에 1월달에 얻을 때 아주 마음에 싹 드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외국인한테는 안 준대. 외국인한테는 안 준대. 그 사람이 외국인한테 진 경험이 있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외국인한테는 안 준대요. 세상에서는 그런 자가 다 있어요. 기준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은행도 다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뭐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보증인이 없으면 안 되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세상하고 똑같은 단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웰컴, 비엔베니도스, 토도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함을 입은 뭘로요? 은혜의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나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꾼이 되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능력은 우리가 헬스장 가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막 밀어가시는구나. 왜 이렇게 나를 급하게 밀어가실까? 저는 원래 성격이 조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느슨해요. 그리고 이게 안정된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멈칫멈칫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계속해서 막 몰아붙이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정확한 거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몰아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몰아치시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일을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지금 예배당도 지금 매주마다 바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뭔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바라보면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거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부르신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마침내 그 복음의 일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일꾼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고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신 이 일꾼된 능력과 역사, 복음을 위해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 주간도 마음껏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그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뭔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복음의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제가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예수님,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좀 말도 잘해야 되고, 내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물 깊던 거, 가족들,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클 것 같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짧은 그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더 컸어요. 더 컸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 내 경험, 이런 것을 쫓아왔다면 오늘 여기 없었을 거다.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기 군산 어느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겠죠. 아마 교회도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계속 몰아가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귀한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 내려놨었어요. 이제 난 여기서 목회 사명에서 끝났는가 보다.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해. 예배 드려줘. 좀 하나님이 좀 내가 없으면 예배 못 받으시겠어요? 얼마든지 예배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받기 원하신대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신다는데 내 계획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선교의 일,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렇게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되세요. 주인공들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열심히 키워야 되고 또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소문나게 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교회, 예배 받기 원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누리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또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가 일꾼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예요. 여기 에스파뇰에 보니까 일꾼이 세르비도르예요. 세르비도르. 서비스하는 사람. 서비스맨.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배를 띵동 누르면 누가 찾아가요? 세르비도르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지금 누르셨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로 뭘 하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에요. 또 하나는 완성되어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 말은 완전한 자가 딱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뭐 이렇게 중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나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됐어. 그리고 딱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까? 아직 다 안 간 거예요. 이 첫 번째에서 지금 내려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분과 가까워지고 점점 그분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어때요? 과정 속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뭐 포기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근데 다 괜찮아요. 그건 과정이니까. 제가 지금 뭐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태권도 잘했겠어요.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다니면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제 친구하고 태권도 도장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좀 그런 걸 싫어해요. 막 싸우고 뭐 이런 거. 제가 여지껏 싸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원래 싫어하고 이제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죽을까봐 사람을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인 거예요.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고 겨루기 하다가 되게 맞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겨루기 하다가 이렇게 또 이길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 내가 완전히 그때부터 주의 세르비도르 주를 섬기는 그 사람이 되나?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멤버가 되고 일꾼이 된 것처럼 보여도 그 살다 보면 또 어느샌가 주저앉아 있고 또 살다 보면 어느샌가 또 이렇게 멀리 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줄 알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몽둥이를 주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선자리에서 온몸이 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았다. 내가 뭔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 몽둥이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성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몽둥이를 들은 게 아니라 은혜의 지팡이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하세요. 멀쩡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내가 지금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매번 이렇게 징계를 당했다, 그러면 뭐 성한 곳이 없겠죠. 여기저기 멍들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가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의 길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 굴곡진 인생, 근데 그 굴곡진 인생을 메꿔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시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져 있을 때,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왜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다. 내가 이렇게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분 자랑하라고 이 굴곡진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아니, 굴곡진 인생 안 줘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할 텐데 왜 굴곡진 인생을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각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른쪽을 가게 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왼쪽을 가게 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는 거죠. 만약에 어느 한 길만 가게 하신다면 거기는 분명히 징계와 또는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을 가게 하셔요. 여러 길을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데 중심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바쁜 인생을 살다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그 공통점, 꼭지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골로새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을 아끼면 안 돼요. 아끼면 안 돼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쏟아부어야 돼요. 다 쏟아부어야 돼요.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그거를 이렇게 내가 조금 모아뒀다가 다음에 더 써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소진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위해 다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 쏟아 부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다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와 능력을 내게 더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내가 남겨둔 데 있고, 내가 지금 이거 아니래도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요. 본능적으로. 위기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하여 소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다 쏟아부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다 사용했네요. 하나님, 다시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다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오늘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이게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이 자리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선하신 이유와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해 나가는 거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까요?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도록,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전염시키는 사람,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 자리는 메말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더욱 복된 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때요? 여러분 사업장의 경험도 많고 그렇게 다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사업장이 돼야 돼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여기 교회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해요? 친히 보고 경험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요, 이게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를 말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진짜야, 내가 이렇게 이 경험을 했다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지. 야, 내가 몇 년 전에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러면 그게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전할 때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 들어봤는데 아마 그렇게 될걸?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을 전함은 망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이 베드로의 자세가 어떨까요? 남다른 거죠. 야, 나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근데 그분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그렇게 그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을까요? 마땅히 간증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 또 여러분이 사회에 들어가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들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확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야,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고 내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야지, 이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역사로 내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럴 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배워야 될걸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좀 돈 많은 사람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 좀 친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모신 사람 돼 보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그 은혜와 복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보고 내가 누린 것을 전하는 그런 막강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이 더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며 응답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과 역사이시며 축복이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와 낙심과 어려움과 절망과 탄식과 괴로움과 또는 실패와 또 질병과 문제 앞에 저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강건함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건케 되며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껏 감당하고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또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자녀들 장학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미래의 꿈을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껏 고백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고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